스스로 나의 구주 삼고.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여러 가지 일이 있으셨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말씀 안에 열심히 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런 일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에겐 첫 번째 그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말씀 안에 승리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 묵상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승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혹시 실패하고 있다면 왜 실패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럼 말씀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우리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 안에 살아야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말씀 보면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시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갈망하며 모였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말씀이 있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 당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대해서 가정적인, 만일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었다면, 이런 그 가정을 두면서 그 가정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속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도 없을 것이고, 또 우리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또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일 것이고, 그런 믿음이 헛된 것이라면 그 믿음을 살고 사는 우리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계속해서 예언해 왔던, 저희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물어봤던 그 질문, 번제와 어린 양, 번제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 우리의 죄를 사해줄 영원한 속죄 제물,
그것을 향한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갈급한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부정한다면 그럼 우리는 지금도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오셨고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한다면 그것은 완성된 대속의 은혜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한다면 그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그 죄는 용서받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 죄값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의미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죄의 값이라면 마땅히 죽으시는 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죄가 죽으신 그 죄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할 소망을 첫 열매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이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의를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대속의 삶이 이어지고 있고 그 대속의 삶 속에서는 대속의 기쁨도 있지만 우리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고난도 같이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의 길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예수님의 그런 대속의 은혜가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이 부활이 아니라면 부활해서 다시 사시는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가는 이 고난의 길을 가는 우리의 삶도 참으로 불쌍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에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 대한 강한 도전인 것입니다. 모든 구약의 역사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그 부활이라는 그 하나에 다 귀속되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는 것, 그런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대속의 죄사함의 부활이셨습니다. 그 부활이 없는 거라면 우리의 대속은 완전하지 못하고 반쪽짜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활로서 확인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였으면 합니다. 그럼 한번 질문을 들어가 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고 믿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14절 말씀에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너무 끔찍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죄가 대속함이 없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너무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죄로부터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다.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삶에 어떤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죄의 지배 가운데, 율법의 지배 가운데 아직까지 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한 우리의 미래이죠. 소망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해졌다라는 것이 저를 다시
일으키는 힘 아닙니까?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헛되다. 부활이 없으면 헛되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참으로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바울은 믿는 자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어떤 자가 된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삶을 절제하고 때로는 헌신하며 열심히 달려가는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갈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견딜 수 있고요.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누릴 수 있는 것도 절제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우리는 그 자유로움을 스스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이 모든 믿음이 만약에 헛것이다 생각한다면 우리가 불쌍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 어디까지나 당시에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 향해서 하는 말인데 반대로 그 부활을 믿고 그렇게 사는 자들에 있어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왜요? 삶에서 확인되고 있는 말씀의 열매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왜 이 세 소망에만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한 자라고 표현합니까? 불쌍한 자라고 표현합니까? 그 역으로 이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면 참 불쌍한 자이겠죠. 그러나 역으로 말하면 이 소망이 사실이라면 이 소망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없을 때 일어날 그 모든 끔찍한 일들을 생각할 때 그것은 소망이 없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참으로 소망이 있는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대조적으로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대적인 강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적인 어떻게 보면 역으로 하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꾸로 그 소망이 없는 삶이 얼마나 불쌍한 삶인지를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부활을 강조하는 이 바울,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으로 우리에게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과연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죄 사함의 부활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에 부활이 빠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 가지 신앙이 주는 유익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유익들 중에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는 능력이 되고요, 비결이 되고요, 또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바울의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느끼면서 마음속에 뜨거움이 기쁨이 있어요. 내가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새로운 기쁨과 소망이 용수숨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한다면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정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산다면 나의 일상에서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합니까? 부활, 삶과 죽음에 있어서 죽음을 이긴 이 부활의 소망은 나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이유와 소망이 된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일상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믿는다면, 내 소망 속에서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믿는 자답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어느 것이 있을까? 역으로 생각한다면 이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다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 혹시 내가 부활의 소망을 믿는 자답지 않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는가? 아니, 무엇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보자는 것입니다. 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성도님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다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화가 나고 있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즐겁지? 아니,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즐겁고 기쁘고 여러 가지 열정, 이게 도대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지? 이것에 대한 도전인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부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이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로 살고 있는가? 부활의 소망을 믿고 있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 삶에서 무엇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삶 속에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한 자로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돌아보면서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나의 삶이 있다면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가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오늘 깊이 묵상하시고 또 각자 직접 써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직접 써보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